참예수님, 오늘은 10월 21일 연중 제29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하여 깨달은 것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힘을 펼치시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에 따라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없을 때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이 올 때까지 늘 충실하고 슬기롭게 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그 집의 주인으로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행사를 하려던 이는 도리어 쫓겨나고 주인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고 종으로의 위치에 충실한 이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게 됩니다.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과 같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비추어 볼 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하느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발령받은 본당에 도착하여 성체 조배를 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본당 신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저로서는 착한 목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루카야, 내가 이 공동체의 목자더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성당의 목자다. 너는 목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나의 어린 양이 되어주려무나 양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듯이 그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저는 이 메시지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미사를 통하여 날마다 주어지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제 사목의 등불로 삼고 지내다 보니 어리숙하고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본당 신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하느님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를 지나친 책임감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감을 수확했어요. 4개 중에 반 2개를 일단 땄는데 일단 상무님께 봉헌하고 아주 주홍빛으로 예쁘게 잘 익었어요. 첫 열매라 좀 작은 감도 있어요. 한 입에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는 좀 날씨가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있고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준 감나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저도 힘들고 고되고 유혹이 많은 그 나날이지만 저 감나무처럼 잘 견뎌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오늘 복음에서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쵸? 누구나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안다면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CCTV도 달고 더 자물쇠로 꽝꽝 문단속도 잘하고 혹시 모를 바로 비상 호출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놓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놓겠죠. 그런데 도둑이 진짜 살금살금 어느 사이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당한 적 없으세요? 저는 도둑을 맞은 적은 없지만 저희 언니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폐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결혼할 땐 다 조금씩 누구나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글쎄 도둑 맞은지도 모르고 도둑을 맞은 거예요. 찾아봐도 없대요. 늘 거기다 놨던 게 몽땅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도둑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조용히 왔다가 아주 중요한 것만 싹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경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사람 안 다친 게 어딘가 이게 위안을 삼았는데 다행히 도둑에게 물건을 뺏기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뭐 물건이야, 뭐 다시 돈 벌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거죠. 언제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지 모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이제 연세도 많아서 이제 지병도 있으셔서 돌아가신 지 몇 달이 됐는데, 그런데 외숙모는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엊그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병명이 암이신 거예요. 건강하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암으로 단 얼마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구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는 100세를 넘으신 분도 없고, 또 그게 모두에게 보편화된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늘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겠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땐 이미 늦은 거니까. 다시 한번 늘 깨어 있어라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늘 깨어서 언제 주인이 올지, 그리고 언제나 와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녀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